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질병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의 예배를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필요에 쌓인 국민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이단의 사슬에서 건져 주옵소서. 불법과 편법이 사라지게 하시며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역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일산신광교회를 지금까지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깊은 영성, 깊은 기도,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마음이 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욕망과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또 개인의 삶도 마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몇몇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몇 분을 울음을 참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일이 없으니 가족을 위해서 밤에 택배 기사를 하거나 새벽까지 대리 기사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면서 이러다가 정말 내가 미쳐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층간 소음 문제로 가족 이웃들에게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또 싸움에 휘말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은 지난 주일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혼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그날부터 물질은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만큼은 예배만큼은 물려주자고 주일 성수를 지켜왔는데 교회를 지척에 두고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가정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희들은 정성이 부족하다 하실까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가정의 예배를 험량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집에만 계신다는 분이 계세요. 주일 딱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 격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은 평생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온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을 보고 당신은 안전불감증이라고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줄 아냐고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믿음은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위기는 곧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또 우리의 생업은 잠시 위협을 받고 있고 성도의 교제와 공적인 예배가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묵상하며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들었던 온갖 더러운 영적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특별히 이 땅에 독버섯처럼 번져있던 이단이 다 뿌리 뽑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외출을 삼가하고 각종 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폐쇄하고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사회의 방역 보호막을 다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라도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고 그 세력이 사그라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과 자연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격해 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진다면 인류는 국가나 시민사회나 가정과 종교와 같은 공동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욕망과의 거리두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욕망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은 결핍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인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해요. 그러니 욕망이 인간을 발전시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욕망의 과잉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욕망에는 심이 없고 정도껏이라는 것이 없어요.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이 부서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한 것 같고 더 많이 먹고 마실수록 더 허기지고 더 많이 소비할수록 공허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외로워지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나와 똑같이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와 똑같이 사랑받아야 할 그 사람을 몰아내야 할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마틴 부부는 이렇게 말했지요. 인간의 욕망은 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을 그것으로 부르게 한다. 욕망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조바심과 두려움에 등이 뛰밀려 가다가는 언젠가는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 벼랑 끝에 서기 전에 이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만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욕망은 결핍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지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기 가마를 걸어놓고 그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고기 가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사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한 줌도 되지 않는 빵과 마늘과 파와 부추가 전부 다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먹는 것을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반지하에 살던 가난한 가족들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마치 그 집이 자신의 집인 양 착각하게 되죠. 그 아들은 명문대학에 증명서를 위조하면서 언젠가 그 대학에 내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면서 한술 더 떠지요. 결핍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욕망을 낳고 욕망은 착각을 낳고 착각은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광야는 본질적으로 결핍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결핍의 장소에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에요. 문제는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셔서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작고 둥글게 생긴 꿀을 섞은 빵과 같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히브리어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 만후입니다. 이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만나예요. 처음 한 달간은 만나와 함께 하늘에서 메추라기 새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는 딱 한 달만 먹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한 욕망과 거리두기란 어떤 훈련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안 묻은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주리를 들고 나가 그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이란 곡식이나 빵을 듬는 한 그릇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2.3리터의 용량이에요. 2.3리터 그릇에 담긴 빵만으로도 하루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고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몇 강주리씩 거두어서 집에 감춰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적된 양식에 벌레가 들게 해서 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어수선한데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재기를 해요. 라면도 사재기를 하고 마스크도 사재기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자본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한 오멜이란 자족의 영성을 뜻합니다. 자족이란 단조로움에서 행복을 찾는 마음이에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까꿍하면 어린 아기들은 까르륵 하고 웃어요. 이 까꿍을 수십 번을 해도 애들은 수십 번을 또 웃습니다. 아기들은 계속 웃으면서 까꿍을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2살 때 종이에다가 악어 그림을 보여주고 그려서 응 하면 놀라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저보고 다시 응 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저는 지쳐서 제발 엄마한테 가라고 말합니다.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분이 말했어요. 어른들은 단조로움을 기뻐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단조로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조로운 일상을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는 단조롭지만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지속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지요. 어린 아기일 때는 단조로움 속에서 행복을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복잡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소비적인 것에서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족의 영성은 단조로움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영성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중에 모임도 거의 없어지고 또 신방을 갈 것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 책상에 앉아서 먼저 기도를 드리고 커피 한 잔을 마셔요. 그리고 쇼팽의 라르게토를 듣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말로는 멍 때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보는 겁니다. 커피 한 잔과 지직거리는 LP판 소리는 오늘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감동을 저에게 전해줍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삶은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 쉼없이 일을 하고도 남들보다 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얻고도 내일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오멜의 만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이상을 탐하고 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바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족이란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의 훈련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정급판 앞에 보존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를 정급판 앞에 두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그 모습 그대로 한 오멜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성막의 지성소 앞 언약궤 안에 보관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안에 있던 세 가지 성물은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너희 조상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은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주식이 대박 난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변함없이 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먹이고 입혔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 하신 겁니다. 결핍은 욕망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삐뚤어진 욕망으로 잘못 흐르게 되면 인간은 우상 숭배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기 금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우상인데요, 황금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리게 하는 신이에요. 삐뚤어진 욕망은 소위 대박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만나를 경험하게 돼요. 만나는 부족한 듯 하나 부족함이 없고, 오늘이 마지막인 듯 하나
영원히 끊어짐이 없어요. 사춘기에 딸이 엄마에게 대들며 소리치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정말 그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을까요? 그 철없는 딸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가 나를 뱃속에 두고 10달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낳으면서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냈는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자식이 아프면 병원으로 응급실로 뛰어다니며 발을 둥둥 굴리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자식이 반항하고 대어들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한마디도 못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돌을 들어 쳐 죽이겠다고 덤비고, 양식이 없다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가나안 족속을 보고 왔으면 우리는 다 메뚜기 떼어갔다고 울면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듣는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그 광야길을 다 끝낸 후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물을 내어주셨으며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셨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인생 욕심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소에는 한 올멜 이상 거둔 것은 다 벌레가 먹고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 두 오멜을 거둔 것은 다음 날까지 썩지 않았어요. 거룩한 안식일에 온전한 몸춤을 위해서, 온전한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일조차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때는 근로기준법이란 것도 없었고요. 노예는 쉬지 않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온전히 멈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멈춰서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신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무리 일요일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갈 길이 이렇게 먼데 아무리 주일이라도 10리쯤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노예의 발상이에요. 이런 게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쉼이 없지만 자유인에게는 쉼이 있어요.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지만 자유인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신 이 훈련은 멈춤의 훈련이고 비움의 훈련입니다. 인간은 욕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욕망의 다른 박질을 멈추어야 비로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욕망을 비워내야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어도 여전히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사람 멈추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주워 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비우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지 무소유의 영성이 아니에요. 무소유는 말은 좋지만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감춰놓고 없는 듯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의 훈련은 달라요. 만나의 훈련은 내가 필요한 만큼 채우고 그리고 절제하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워낸 만큼 반드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우물물을 다 퍼내고 나면 깨끗한 물이 더 많이 솟아나게 되지만 우물물을 퍼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우물이 막혀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만나 훈련은 첫째는 자족하라는 훈련이고 둘째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훈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멈추고 비워내라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병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시험을 통해서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단조로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자족의 영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고 비워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화면에 기도문을 올려드릴 테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이 합심 기도를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은혜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잘못된 욕망과 이기심으로 자연을 괴롭게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어서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분열과 미움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신천지 이단을 뿌리채 뽑아주시며 무너졌던 경제가 다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모조모의 형식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을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 손길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